우리가 하이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컨퍼런스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죠. 이 자리에는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못 간 것이 괜찮은 분들도 있고 안 괜찮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이든 다 위로합니다. 못 갔다고 해서 여러분 실수한 거 아니고요, 실패한 것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이원에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 여러분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좁아져요.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고 했는데 점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좁아지고 닫혀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사모하는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첫 예배부터 은혜가 터졌어요. 홍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보통 월요일 저녁 예배라고 하면 뭐 이제 시스템 맞추고 음향도 조율하는 어떤 리허설 느낌, 준비하는 느낌이 뭐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날 첫 예배 첫 찬양부터 터졌어요. 노재영 목사님 그리고 저랑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첫 예배부터 열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뭐 말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부상 투혼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데 은혜가 쏟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배에 임하시는데 담임 목사님 고백하시기로는 내가 가장 약한 이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휘감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6번의 예배, 6번의 찬양, 6번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제자팀, 또 스태프분들, 사역자분들, 특히 이번에 우리 선발대로 수고한 이들 있죠. 선발대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한번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주일에 아무 문제 없이 워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지난 언제 수요일에도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얘기했지만 선 하나 없을 때 영상 안 나가는 거예요. 선 하나 없을 때 음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복구를 했다는 것이 정말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우리 참여한 MIG 모든 분들이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그 찬양을 대하는 자세,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사역자는 곁눈질 하면 대충 이게 견적이 내지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할 것 같다. 정말 제가 깨졌어요. 저의 그 예상치, 제 기대 이상의 영적인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현하고요,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늘 하이원에 가면 내 몸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이원 딱 도착하면 모드가 바뀝니다.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가정도 좀 돌보고 아내도 돌보고 제 자식들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MIG 중에 둘째 날 이제 돌아가야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돌아가야 하는 청년이 있어서 하루밖에 없잖아요. 하룻밤밖에 없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분명한 전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좀만 더 있으면 풀참, 전참, 통참하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인 거죠. 또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하이원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바래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그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저녁에 작정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작정하라. 그래서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 한 명 한 명 MIG를 만나면서 그 작정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을 결단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그만큼 결단하는구나가 느껴져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밤에 새벽 5시까지 저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에는 새벽 6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다음날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근데 괜찮아요. 기뻤고 즐거웠고 잠은 못 잤어도 그렇게 한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면서 MIG는 반드시 변화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멘. MIG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군가는 아직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는 느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가라. 그를 찾아갔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제가 방향을 못 찾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시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신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 뭔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니? 근데 사실 이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떠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도 아는 이야기.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을 하나 놔줬어요. 눈앞에 다른 거를 작정하려고 찾으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야. 네 발 앞에 있는 것에 순종해. 이미 네 안에 있는 것에 작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이제는 결단해. 그러면 지나간 3번의 예배와 앞으로 다가올 3번의 예배가 다르게 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나갔을 때 그의 3번의 예배가 달라졌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요, 작정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거 있으시죠? 6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제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차를 따를 것인가? 지난주에 그 축구 선수 얘기하면서 한 적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킹 받는 질문.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의 비밀이 펼쳐졌는데 그 절차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당장은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요 내가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둘째고 셋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차에 영적으로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으세요?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정말 결단했어요. 저도 작정했어요. 이대로 사는 게 괜찮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악 물고 결단한 바가 저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한 작정도 있고요. 또 저도 담임 목사님께 이제 제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나가는데 정말 주님 이것만큼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아직 말씀 못 드린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작정이 있어요. 저는 이 안주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내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내 잘못이기도 하고요, 내 잘못이 아니기도 하다고. 내 안에 있는 돼지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몰아내셔야 돼요. 돼지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몫인 거예요. 돼지우리를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셨는데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 그건 정말 내 잘못이거든요. 과거로 되돌아가는 법 없어요. 이미 한 단계 발전한 그 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일부 후퇴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는 거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한 명 한 명 다 안수 받으셨잖아요. 목사님들께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확정하셨다.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땅땅땅 기름 부음 받으면서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부터, 아니요, 하이원이 끝날 그날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크게는 두 가지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첫날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첫날 본문으로 주어졌었죠. 그러면서 말미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개 같다고 여기셨을까? 누군가는 시험에 들 법한, 아니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가셨던 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그 여인을 개처럼 여겼던 예수의 모습이 네 모습이야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저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개로 여긴, 내가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나를 무시했어. 내가 너를 찾아왔을 때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너는 나의 말에 불순종했어 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모습들, 마치 그런 거예요. 주님, 이 교회에서 사역해 보셨어요? 이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 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마치 그런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회개를 기대하고 갔습니다. 근데 보통 회개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나는 내 죄를 아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회개를 시키셨냐면
내가 하고 싶은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시키셨어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회개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회개요. 그래서 첫날에 터져나왔던 회개는 그 후자의 회개였죠.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터진 회개만 하더라도 이번 성령 컨퍼런스는 성공이었어요. 성공적.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할 거 없이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면요, 그 상황도 그 문제도 심지어 그 남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혹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불 끄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제가 불 끌어 다녀야 돼요.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작정해야 되고요. 이제는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작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대요. 저는 저 혼자 잘나서 열심히 사역한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는 안 된대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대요. 여러분과 함께 무언가 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웨일러블한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내 것 가득 담겨서는 하나님께서 쓰실래야 쓰실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그릇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 부대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달려가면서 쓰임 받는 그러한 MIG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다시요, 나는 깨지고 예수가 승하는 그런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주 본문을 오늘 다시금 꺼내든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모습이 네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신 대목에서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그 장면에서 뭐 이제 길갈에서 출발해서 뭐 이제 여리고도 갔다가 요단도 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비효율적인 루트를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장면을 다시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반복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아니에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사랑했거든요. 그의 제자로서. 엘리사야,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그냥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냥 적당하게 너 사명 감당해도 돼라고 회유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어. 근데 보세요,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컨에서 그 메시지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누군가에게 막 강권적으로 권면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로 안 변할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냐면 들을 만한 사람에게, 들을 만한 그릇이 되면 회유도 하고요, 강압적으로도 이야기하고요. 근데 어쩌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니었는가, 내가 그의 어떤 가능성을 제한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렇게 했던 모습은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면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강압적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에게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엘리사 같은 팔로워를 허락하신 축복이 제게 있어요. 저는 엘리야 같은 모습인데 엘리사처럼 아니에요 목사님 저 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순종할 거예요 라고 따라온 이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요, 먼저는 지금 MIG, 올드 MIG들 30대들 지금 왜 그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앉아 있는지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한 거 없어요. 그들이 엘리사처럼 일어나서 아니에요 저 할 겁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머리 들이대면서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팔로우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현재 20대 리더들 중에서 그런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성령 컨퍼런스에서 뭘 발견했냐면 지금 20대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 있죠. 그런 청년들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하이원 가기 전에 저를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저 특순 세우거나 뭐 뒤에서 율동하는 웨이스로 세우면 저 안 갈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이원 가서 뒤에 가서 서서 율동하고 있고, 특순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을 그러니까 미리 하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맹 연습을 할 때 한번 쭉 스캔해 보더니 할 수 있으면 해볼게 하고 이제 스캔을 하더니 했어요. 섰어요. 뭐 이름은 말 안 해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엘리사도 이런 엘리사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들을 보면서 뭔가 영성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청년은 MIG에 이제 하이원에서 처음 우리가 마주했는데 특순까지는 못하겠는데 수요일에 그 웨이스루는 한번 서보겠습니다, 엄두를 내고 선 어떤 청년도 있어요. 와, 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일 미래가 그려지는데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부탁드리기로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렵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말이 얼마나 합당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합당한 말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비효율적인 그곳으로.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입니다. 그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학교는 이제 셋째 단위면 끝나서 목요일에 하준이가 제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쉬운 길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닌데 옆에서 하준이 그렇구나 하고 끄덕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수를 정말 따라가다 보면,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따라가다 보면요 길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어가야 할 정도로 낮아지는 길이 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넓은 길, 쉬운 길, 내 맘대로 다닐 때는 행복하지가 않다가
좁은 길, 힘든 길, 낮은 길을 들어가는데 행복해요. 거기서 숨을 쉬어요, 내 영혼이.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요, 정말 내 영혼이 숨을 쉬고 싶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길,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려고 작정해 보세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건데, 그 좁은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동행을 느끼니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왜 목사님이 자꾸 날이 서시는지 알아요. 죽이려는 날이 아닙니다. 죽이려는 날이 아니라 살리려는 날이에요. 수술을 해서 살아나라고, 모든 영적인 염증을 잘라내고 일어서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영광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내 재정 들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회복시키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이후로 결단한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랑 눈 마주치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가만 냅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주를 위해 살라, 이 시대 엘리사가 되라 해놓고서 뭐 그냥 가만히 냅두면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작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 몸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뭐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한 몸.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시다 이런 여러 가지 콜링들이 이제 리더십들과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할 건데, 그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지금의 영성으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왜 구했냐면, 내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저는요, 엘리야의 반도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저는 엘리야 스승만치 그만치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사명을 이어받으려면 2배를 더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간신히 명목을 이어갈 정도,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갑절의 영감이 제게 필요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그 엘리사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맞이할 시대는, 이미 맞이한 시대는요, 더 악해지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스승인 엘리야조차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누워서 나의 생명을 가져가소서, 그렇게 악한 시대였는데, 엘리사가 맞이할 시대는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할 시대는요, 복음을 비웃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복음을 비우는데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끔찍한 시대가 될 겁니다. 온갖 미디어가 복음의 그 빈자리를 꿰차고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죠. AI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삼킴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정말 모양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악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성령입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시대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엘리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안 되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갑절의 영감을 사용할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하이원을 지나고 후유증이 하나 생겼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5시, 6시 아침에 자면서 잠을 못 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인도할 때 음향이 너무 이제 저랑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데시벨을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귀에 이제 소리를 때려 박으면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지나고 나서 저는 이제 이명 있는 성도님들 기도만 해드려 봤지 제가 이명이 생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귀에서 숲속에 아니면 이 나무 많은 여름에 매미가 때로 우는 거 아세요? 찌 하면서 그게 귀에서, 양쪽 귀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이명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다시 모였잖아요. 금요일에 하이원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 금요 기도회 마치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냥 그런 조금씩 데시벨이 낮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깨끗하게 지금 아무런 이명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 혼자 기도했다고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거 아니야?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이명이 이어졌으면 병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갑절의 영감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 혼자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치유가 사라졌다 말하는 시대,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엘리사처럼 일어날 일꾼이 필요합니다. MIG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깨어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다가올 시대는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인생이니 너 원수마귀야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면서 몰아내시고요, 대적하시고요, 주를 위해서 뛰어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마음만 갑절의 영감이 아니고요, 무언가 do something 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을 지키셔야 되고요, 성경 읽기로 결단하셨으면 그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무언가 아웃풋만 있고 인풋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예약이에요. 뒤로 되돌아가는 건 예약입니다. 이 악물고 하셔야 돼요. 갑절의 영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갑절의 영감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저는 응답 받고 왔어요.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뭐라 해야 될까, 유지할 수 있는 비밀. 저는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역하면서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그때그때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느낌, 차용해서 쓰는 느낌,
대출해서 쓰는 느낌.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 믿는 가정, 믿는 가문 쌓인 기도가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만 땡겼어도 남들은 정말 0m에서 출발할 때 저는 10m, 20m, 100m 앞에서 출발하는 느낌? 근데 그거 믿고 그냥 사역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냐면 내주하는 성령. 전 그거 붙잡았어요. 그때그때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 붙잡고요. 그 기름 부음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제 안에 있기 위해서 저도 작정한 바가 있어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처지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우리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이 내가 기도했을 때 낫게 되고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되고, 그게 갑절의 영감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여태까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돼요.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취하면 얻으면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로 병이 낫는다. 내 기도로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 내 기도로 누군가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내 기도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먼저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지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엘리사가 되어 갑절의 영감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